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닌데 어, 마음의 여유들을 가지고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 진우 형제도 나눠주셨지만은 추석 기간에 좋은 휴식들, 또 맛있는 음식들, 가족들과 또는 형제 자매들과 좋은 교제들을 하셨다면 참 좋은 시간을 잘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 저도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이야기 속으로 조금씩 더 빠져들게 되고 그들의 모습을 좀 더 그려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거는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이런 거 좀 본받아 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큰 소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좀 제목이 깁니다만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1절 말씀.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 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래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짧은 세 구절의 말씀에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본인들 앞에 다가온 큰 장애를 믿음을 통해서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요. 홍해를 건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만큼은 우왕좌왕할 때를 할지라도 믿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넜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9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지점이 어디였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찰을 하는 그 유튜브를 쭉 본 적이 있습니다. 넓은 정말 그 홍해라고 하는 폭이 한 50km 되는 바다를 건넌 걸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좀 좁은 강을 건넜던 것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좀 더 규모가 작은 강이었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었던 바다였건 그 위치와 장소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것을 건너게 되었던 것은 기적적인 일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와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펼쳐진 물, 강, 바다 라는 그것을 건너는 장애를 극복하는 백성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우리는 출애굽기에 돌아가면 읽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통용되지 않는 것이죠.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는 11장 30절 말씀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맞닥뜨리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게 서서 넘사벽처럼 보이는 장애를 믿음으로 무너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괜한 미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믿음 가운데 행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조용히 돌면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굉장히 잔잔하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뭉쳐졌을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뭔가가 모여져서 한 번에 그 장애를 극복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그 수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고3들이 주중예배 레슨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듣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뭐 1년 내지는 재수생은 2년 이렇게 계속 공부만 하면서 도 닦는 도인처럼 해왔는데 뭐 여러분들 다 옛날 일이니까 별로 와닿지 않지만 지금 그 학생들에게는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관문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얼마나 그게 넘사벽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간다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실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어느 순간에 넘을 수 없었을 것만 같은 장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처럼 홍해처럼 앞을 가로막는 장애를 믿음으로 구해서 그것이 갈라져서 걸어갈 수 있었던 일, 또는 여리고성처럼 견고했던 넘사벽 같은 장애물이 무너진 일, 또는 11장 31절에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나 관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하기 위해 목숨 걸듯이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장애들이 우리 앞길을 막아섭니다. 뉴스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질병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사고와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천재지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형제 나라처럼 지내던 러시아가 가족들이, 친척들이 얽히설키 문화와 역사가 연결되다시피 한 우크라이나를 잔인하게 침공하려고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죠. 설마 북한이 미사일을 쏘겠어? 쏠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왜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 걸까요? 대만도 그렇게 생각했죠.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뒤로 그들은 군 복무 기간을 계속 줄여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 복무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렇게 한 지가 오랜 세월이 흘렸는데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을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또 다른 천재지변들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리만 사태 때 어땠습니까? IMF 때 어땠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닥친다고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금리가 올라가면 내 인생하고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빌린 돈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을까요? 세상이 지금 21세기를 맞아서 팬데믹이 일상화되고 전쟁이 일상화되고 글로벌하게 여기저기 싼 값으로 여행 다녔던 기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유는 어디로 갔나요? 그 평화는 어디로 갔나요? 그리고 내가 초대하지 않은 그 문제들이 나의 가정과 내 삶을 덮칠 때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그럴 때에 스스로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말 이 시련이 지나갈까?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 때, 그럴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주쳤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적을 만났을 때, 그것이 새로운 프로젝트이건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이건 동료이건 가족이건 누구이건 무엇이건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믿음으로 성을 돌듯 기도하며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고 쓴마음을 품기 이전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보십시오. 내가 이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이 기준대로 살려고 한다면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라합은 뭐라고 주변에게 불렸을까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그녀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무리할 때 하실 수 있다면 기억을 되돌이켜서 지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여리고를 돌던 백성도 아니고 라합도 아닌 내가 겪었던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믿음으로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점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꺼내놓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사사들을 이야기하죠. 기드온을 이야기합니다. 바락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말합니다. 입다를 말합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이 몇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습니다. 바락은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엄청난 힘으로 무찔렀죠. 입다는 사실 좀 더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드온보다 바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입다는 삼손보다 먼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들 주변에 있던 다양한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로부터
구원을 이끌어내었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구원했던 영웅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재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 보면 판관기라고 되어 있어요. 판관기.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 쇼파팀이라고 하는데, 쇼파트는 샤파트, 그 재판하다, 공정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승리를 얻게 하거나 길을 개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렸죠. 그리고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사들에 뒤이어서 나오는 사람은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사들에 이어서, 사무엘도 사사죠. 다윗은 사사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결국 구약 성경 그 자체가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의 이야기들 속에 벌어지는 스토리는 믿음과 불신과 불순종의 전쟁이었어요. 그러한 전쟁터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왕으로서 또는 예언자로서 그들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의를 펼쳐나갔죠. 33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실천했다. 무슨 정의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온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과 대비되는 제사장 사사는 누굽니까? 엘리죠. 네. 다윗 왕과 대비되는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엘리와 사울의 이름이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였죠.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걸까요? 무슨 약속을 받았던 거죠?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졌던 그들의 후손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을 제대로 정복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창세기에 예언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질 땅들이 정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을 말할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사자의 입은 누가 막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었습니다. 불의 위력을 꺾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죠. 칼날을 피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언자들 중에 칼날을 피해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아합 왕의 칼날을 피해 다녔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결국 죽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약한 데서 강해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다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네, 특히 입다는요. 네, 입다 이야기를 보면은 짠하잖아요. 네, 첫 번째로 자기를 환영하는 거를
어떤 짐승이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온 게 딸이었잖아요. 네. 기도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더라면 그의 후손들의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겠죠. 기도원의 자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락도 고생했죠. 삼손은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다윗은 행복한 목동으로 평생 살다가 마무리했을 수도 있어요. 비록 왕이 되긴 했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사사들, 다윗, 예언자들 같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불교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구원을 위한 불교를 우리 소승불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대승불교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불교는 잘 모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소승 기독교, 대승 기독교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다양한 종파가 있지만, 다양한 교파가 있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믿음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 되어서 때로는 넋놓고 있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제자로 살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보면서 특별히 어떤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특히 아버지가 되고 나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죠. 제가 요즘 아들들에게 가끔 설명하는데 아버지가 된다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무한한 책임이 느껴지더라. 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쟤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이 생각밖에 저는 안 들었어요. 뭐 너무 이쁘다, 너무 신난다, 즐겁다, 착하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결혼하시고 부모가 되신 분들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서도 그와 같은 믿음의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죠. 네, 싱글 때야 뭐 벌면 버는 대로 쓰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네. 근데 결혼하면 와이프가 잔소리하죠. 왜 그거를 거기다 쓰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 갑자기 용돈이라는 게 생겨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용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근데 뭐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뭐 옥신각신도 많이 했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런 책임감이 내가 원했건 원치 않건 성장하는 길로, 단련하는 길로 이끌지 않았었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죠.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할까요?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힘이 필요하지 않나요? 진호 형제처럼 추석 연휴 마치고 나서 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 힘이 필요한 여러분, 기도원을 생각하십시오. 바락을 생각하십시오. 입다를 생각하십시오. 불의 위력을 막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던 믿음의 영웅들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셨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때의 그 모임이, 그때의 그 예배가 믿음 가운데 몰입하게 되죠. 세상이 필요한 것은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훌륭한 인품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필요로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엊그저께 스탠 미팅을 하는데 몽골에 우리 박은정 자매가 최근에 전도한 소식을 나눠줬습니다. 토요일 날 거기 이제 광화문 광장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형제자매들이 다 나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전도를 하고 뚜레쥬로 빵집 2층에 가면 빈대가 넓은 데가 있대요. 빵만 사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다 하고 나서 다 모여서 바이블톡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중에 3명이 바로 뒤이어서 하는 바이블톡에 초대돼서 왔대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놀랍게도 20년 전에 반투 형제가 전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결혼하고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다시 전도되어서 이번에는 바이블톡에 초대돼서 온 거죠. 참 아득한 추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장에서 전도해서 바이블톡도 하고, 몽골에서는 지금도 한답니다. 아무튼 그 소식을 들으면서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굉장히 흐뭇하게 격려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성경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더 많은 격려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승리의 소식들이 무엇인지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해 봅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